샬롬,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참 빠르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지 간에 시간은 묵묵히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두루 다닙니다.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을 처형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토를 4개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나눠 한 지역만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영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영아 학살을 명한 헤롯 대왕의 후손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의 권력과 잔인함 때문에 아무도 이에 대해 지적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군중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를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도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은 기뻐하며 딸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자 그 딸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는 끔찍한 소원을 말합니다. 헤롯은 딸의 황당한 요구에 당황했지만 사람들과 딸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합니다. 헤롯도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실행해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을 잡아들일 때는 화를 참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고는 정작 백성이 두려워 요한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에게 놀아나는 유약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셨고 거기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분봉왕 헤롯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린 딸과 사람들 앞에서 딸의 말에 휘둘리며 무고한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모두 닫혀 있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합니다. 헤롯의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한 선지자의 인생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해에 잡혀서 초옥이 되고 공생의 3년쯤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얼마 안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얼마 안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하고 그가 등장하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도 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중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은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 죽음도 어린 소녀의 말에 놀아난 어이없는 죽음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서나 그 어떤 서신도 남기지 못한 참 허무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자가 없다고 극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 이거면 된 거 아닐까요? 세상은 헤롯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을 성공했다며 부러워합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어리석다 하며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헤롯은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이룬 세례 요한에게 그의 죽음은 허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성공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그의 삶은 세상을 향해 쓴소리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며 살아간 요한의 불꽃 같은 삶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요한의 삶과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한낮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허무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더 허무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허무한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초라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오늘에 담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